안녕하세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깨달음을 통하여 주시는 대로 실천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어제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먼저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왔고요. 어제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왔었죠.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왔다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꼼짝 못했죠. 자, 사두개인들도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그들 중에 가장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한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세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자, 이들은 마음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의도가 숨어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 묻는 거죠. 자, 이러한 물음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정말 내가 알고자 해서 물을 때 정말 찾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여 물을 때는 그 물음이 우리를 아주 선한 길로 진리로 이끌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의도가 부정적이라고 하면 그 질문은 선한 결과가 불가능한 것이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사들도 유대인으로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죠. 토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이 이들의 아주 관심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를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은 어느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일하는 거니까 어떠한 것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율법의 조항에 하나하나씩
계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괜찮은 거였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모두 613개나 됩니다. 자, 그런데 이 613개 중에서도 그들은 나름 어떤 것은 좀 더 중요하다, 또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름 이러한 것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그러한 랍비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추종하겠죠. 자, 그와 같은 상황 똑같아요. 613개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365개는 긍정 혹은 뭐 부정의 계명이요. 나머지 247개는 부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365개는 정말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제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라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마음은 직역하면 심장이죠. 심장인데 보통 이 시대에는 심장은 어떤 그 사람의 아주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신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뇌라고 이제 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심장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심장을,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이제 영혼 혹은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됐었어요. 영어로는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목숨, 내 생명을 다하고, 사실 여기서는 내 모든 욕구라는 의미도 포함이 있어요. 내가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또 뜻을 다하여 내 의지와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기록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로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번째 기록도, 두 번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가치, 똑같은 중요성,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도 똑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율법책, 토라, 그다음에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는 예언서들이죠. 네빔, 이 두 것의 율법과 예언의 이 모든 것의 강령이다. 이것은 강령이라는 것은 달려 있다, 뭐 의존한다, 아니면 떠받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의 기둥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대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면 이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논쟁을 삼을 수 없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고 메시아, 너희가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지? 하니까 이들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씀 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어찌 주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다윗이 어떻게 그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주께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을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45절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아무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 있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셔요. 다윗의 자손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요. 그러니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에 다윗은 그를 능히 주라고 불러야 했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육체적인 것으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어떤 자신의 그런 신적인 영적인 그 권위와 그 위치를 어떤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에서 오신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권세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이 전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사랑이 전부다. 자, 이 말은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사랑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인적인 헌신적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말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단지 감정과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이것보다 더 깊고 높은 의미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이웃사랑이라고요? 누가 내 이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그것. 그때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잘난 체 하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이웃은 바로 우리가 경계를 지어서 가둔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웃은 단지 유대인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이웃은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그 경계를 허물고 이웃의 경계를 확장해 가도록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내 이웃의 경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넓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즘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을 돌보고 자기 신앙을 돌보고 자기를 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아주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운 그러한 짐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또한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삶,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을 전하며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하루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 아멘 하고 또 깨닫곤 하지만 또 그렇게 사는 데에는 너무도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러한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또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사랑의 삶, 행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